성서는 이사야 41장 9절 10절이고 공동설교 안주혁님의 제목이 쟁점 어느 청년 백수의 도움 만든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아주 청년이 오기 전에요. 성서 본문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정했고요.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요. 8년 전에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후반기 교육까지 다 받고 나서 제가 정비를 하게 됐어요. 정비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정비대회에 들어갔죠. 정비대회에 들어가고 제가 3일 정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엄청 먹고요. 이게 밀리로 돼 있는 게 아니라요. 인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치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mm 가져와 그러면 7분의 6을 찾아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되고 또 힘도 없고 가서 그 정비에 대한 모든 용어를 다 이틀 만에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조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대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네, 못해먹겠다고.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대대장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것도 영어로 된 거를 주셔서 읽어보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 말을 주시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목사 될 거면 정비를 해야 된다. 네, 전혀 필요가 없는데 저 목사 되는데 정비가 전혀 필요가 없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 사람이 정비가 되면 참 좋죠. 네, 참 좋을 텐데 정비가 안 돼서. 근데 제가 그냥 저희 5차 정비까지 있는데 1, 2차 정비면 어떻게 버티겠는데 제가 했던 게 수리병이라고 해서 3, 4차 정비예요. 엔진을 들었다 내리고 미션을 들었다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둘째 날이 되던 날 제 바로 윗선님이 팔을 다치는 걸 봤습니다. 네, 미션이 떨어지면서 팔을 다치는 걸 보면서 네, 무지하게 떨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달 동안 와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거는 처음 얘기해요. 원형 탈모도 생기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딱 주고 계속 하려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 승기력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버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했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절대 안 울거든요. 그날 딱 2주 된 날 그 진짜 사나이 보시면 유격하고 나서 전화가 울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전화하고 나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제가 22살이 거기서 23살이었죠. 이제는 1월달이니까 23살이 그 콜렉트콜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머니가 가슴이 아프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2달 뒤에 또 찾아갔어요. 대대장님한테 저 행정부를 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행정부를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또 이 말씀을 또 읽어주시면서 가라고 막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괴로웠던 거는 새벽 기도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단인데 걸어서 15분이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15분인데 가서 반주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반주를 배워서 반주를 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저녁에는 코드 있잖아요. 코드 다 외워서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너무 싫었던 그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뒤에는 되게 재밌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버티셨으면 합니다. 네, 버티셨으면 하고요. 오늘 이제 안전 청년이 백수의 이야기를 할 텐데 나는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되게 어색하고 그러네요.
추천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이번 주에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건 설교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성서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도움 안 될 이야기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고요.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 시간이 많이 자기 때문에요. 오늘 많은 분들을 재워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편히 잠들 수 있으면 제 설교는 반쯤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를 청년백수라는 자칭으로 청년백수라는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강리교 청년회라는 곳에서 간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경제활동 임무로 잡히지도 않고요. 제가 그 월급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최저임금의 임금의 수준을 갖고 있고요. 서울에 살지만, 서울에 사는 걸로 잡히지도 않고, 1인 가구이지만 1인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위험 같은 존재입니다. 도움 안 될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실 설교가 되게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치 시작을 가기 전에는 그럴싸한 성경 구절과 그럴싸한 말을 하면 그게 설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히 배운 바에 따르면 성경을 해석하고 이 시대 그리고 교회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라고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래서 몇 개의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내 얘기나 해야겠다고 바꿨고, 내 얘기를 주절주절 다 쓰고 나서 성경 구절을 고르자니 되게 억지 개변으로 끼워 맞추기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이 있으면 제 얘기를 흘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 본문을 고르지 않았고 전도사님이 대신 골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것은 어쩌면 설교가 아닌 어느 청년백수의 도움 안 될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200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좋은 만남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니고 싶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싶은 열망이 맞물려서 좋은 만남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이관태 목사님, 그때는 이제 여기서 담임 전도사를 시작할 때였고 여기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열심히 교회를 안 다녀도 좋을 만한 곳을 택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었고 교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기였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닐 생각은 없었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잘 나왔다는 평가를 해봅니다. 우리 교회 좋은 만남 교회는 서울 변두리 서울에 있지만 정말 고향의 품, 어머님의 품 같은 그런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전 좋은 만남 교회가 정말 너무 좋고요. 하지만 좋은 만남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라고 하면은 그것은 교만이자 거짓일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으니까요. 조금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좋은 만남 교회 공동체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름 신학교라는 것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배출한 좋은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나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없겠죠. 물론 좋은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부유해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학생과 목사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있고 너무 쉽게 돈을 벌며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많으면 3번 나가면서 적게는 5, 60만
많게는 뭐 7, 80, 뭐 교회에 따라 100만 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시급이 센 알바입니다. 그런 돈을 받으면서 뭔가 노예처럼 일을 하는데 동년배 친구들, 같은 20대의 대학생들, 친구들에게 상당히 미안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 학교보다 훨씬 더 등록금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알바를 뭐 심하게는 2~3개씩 뛰면서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신학생들은 너무 쉽게 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친구들끼리 주말마다 모여서 뭐 교회 욕을 합니다. 아 너무 힘들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한 잔씩 기울이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노예처럼 부대없는 교회에 나갈 이유가 굳이 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저희끼리 푸념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렇게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다시는 교회 돈 따위는 받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며 남은 학교 생활을 노동을 하며 뭐 알바를 하면서 학교에 전전긍긍하면서 겨우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했는데요. 그 목사가 되는 그 과정과 그 제도에 들어가면 제 자신을 속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제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까지 목사가 될 이유가 있는가? 사명과 소명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라고 제 자신에게 많이 질문을 했을 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적성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목사로 살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겠다는 것이 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아마 일반 대학교를 다녔더라면 저는 지금쯤 아마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돼서 아마 지금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도 원하는 전공은 없고 점수에 따라 전공이 바뀌는 그런 시기니까요. 그러다가 선택한 것이 어이없게도 신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얻은 소중한 가치와 배움이 있다면 거기서 되고 싶은 것을 찾은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정말 내가 열심히 사람이 한번 되고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돈의 노예, 이 자본의 노예에서 탈주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은 신학이었고 바로 예수의 정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전평론가인 공미숙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한 가지 직장과 노동에 붙들려 있는 것, 그것이 노예의 저주받은 숙명이다. 사실 정규직이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 그리고 돈이 조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회가 조금 더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노동에 착취되는 삶을 살지 말자. 라는 용기를 북돋아준 것. 그리고 이런 생각의 물꼬를 틀어준 것. 이런 신념을 세워준 것은 바로 신학이자 예수였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늘린다는 건 정치인들 그리고 이 사회가 내세우는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계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청년 백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그 위에 있는 30, 40대, 50대의 백수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대안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목회자 수급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는 그런 교수나 목사님들이 통일이 되면 많이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어이없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겠죠. 계속해서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고요.
점점 백수들은 늘어만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남의 일자리를 굳이 뺏고 싶진 않고요. 그냥 뭐, 안 되면 뭐, 하다가 용산화 지으로 내려가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다시 질문이 세워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답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아마 이 문제의 답은 제 인생 끝까지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항상 하루하루 뭐 최선을 살다 보면 어딘가에 저도 쓸모가 있지 않을까, 이 사회에 쓸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마지막 오늘 성경 본문은 택하지 않았지만 그 노자의 말로 저희 도움 안 되는 저희 청년들의 도움 안 되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폭곡 1곡 단기 무유 차지용 연식 이위기 단기 무유 기지용 착호 유리 위실 단기 무유 실지용 보유지 유리 무지 이위용 모두 다 아시겠죠? 조문학교의 성도님들은 다 똑똑하셔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한글로 잘 풀이하면요 30개의 바퀴살이 바퀴통에 연결되어 있어도 비어있어야 수리가 된다.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도 비어있어야 쓸모가 있다. 창가문을 만들어도 그 안이 비어있어야 방이 되어 쓸모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네. 다 아셨죠? 네, 이렇게 설명 안 하셔도. 컵이 비어있기 때문에 비로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컵이 비어있어서 물을 담아 먹을 수 있고요. 비로소 쓸모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정말 쓸모없는 것들, 정말 하찮은 것들이 사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찮다고 생각되는 것들,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교가 과연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이 시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쓸모이며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움 안 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사는가에서 사람으로 넘어가서 네. 네, 예수님으로 넘어가. 종교는 필요 없다. 아주 은혜 많은 시간이 없어요. 네, 안주홍 청년은요, 저랑 총학생회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무했을 때 이제 사회부장을 했고요. 가끔 가다가 주영이가 이렇게 멍을 때리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쟤 천재 아니야? 이럴 때가 갑자기 있어요. 이 잠재력이 갑자기 빵 이렇게 터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오늘 같아. 아니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 쫄기가. 오늘은 아니고 제가 그때가 이제는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 공습이 있었을 때 누가 이제 자유 발언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회장이랑 같이 가서 사회부장이랑 3명이서 같이 갔는데 그 집회에 같이 참석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혼자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더니 자유 발언하겠다고 나갔는데 이 막힘없이 정말 연사처럼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와 진짜 천재구나. 우리한테 숨기고 있었구나. 이렇게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이 3분이나 계시고 저도 이제는 목사 가정을 밟고 있는데 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네, 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안중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